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 코크레인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이제 베이커리 치킨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이제 저는 금요일 날 이제 오픈 기념으로 이제 무료 시식 행사를 가졌는데요. 코크레인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 가야 하는 이제 그 작은 도시이죠. 그 뭐 치킨 몇 조각 먹자고 거기까지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또 저 아는 분이 이제 개업하시는데 당연히 또 찾아가 축하하고 또 이제 공짜인데 무료로 준다는데 그래서 가서 또 이제 먹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더 커서 한번 갔었죠. 약간은 뭐 좀 귀찮음이 있었는데 이게 귀찮은 게요. 이제 하면 없어져요. 귀찮아서 거기까지 안 했는데 또 막상 가면 뭐 모처럼 시외로 나가니까 바람도 쐬고 좀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클럽하우스라는 데를 이제 처음 가봤는데요. 뭐 사람들도 제법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해서 참 깔끔하니 잘 가꿨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메인 음식은 이제 자기들 개발한 그 브런치를 했고, 뭐 치킨, 뭐 빵, 뭐 커피, 음료, 뭐 아이스크림, 이게 다 뷔페로 다 가져다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먹으니까 이제 역시 오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좀 주변에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전화해서 여기 좋다고 한번 오시라고 지금 오시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저 거기까지 가냐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정말 좋다고 그랬더니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생각을 해보겠다는 게 이제 정말 갈까 뭐 말까 이렇게 고민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해 보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참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전도를 안 했네요. 금요일 날 참 좋았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 이제 식사하러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이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음식을 차린 잔치도 참 즐겁고 귀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건 얼마나 더 복되고 귀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기들은 거기에 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갈 수 있는 자기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메시아 사상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고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고 오직 이제 자기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이제 이사야 2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우리가 장차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귀한가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잔치에 너희들은 참석할 수 없을 거다. 너희들은 그거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초대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 잔치를 거절했는지 그리고 그들 대신해서 은혜 입은 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잔치에 부름받은 종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그 세 가지 함께 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제 잔치를 거절하고 이제 핑계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제 초청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잔치를 하든지 이제 초대장을 보내죠. 초대장을 보내서 대략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합니다.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네, 일본도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그 RSVP라는 이제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저게 불어라서 제가 발음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의미는 답장해달라,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정한 기일 내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거고요.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이제 참석하겠다 놓고서는 노쇼 안 나오면 이건 큰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사전에 미리 초청하는 사람들의 참석 여부를 묻고서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제 잔치를 준비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날이 되면 이제 다 됐다고 오시라고 한 번 더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거죠. 앞서 그 바리새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말하는 거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선택을 받고 초대를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예정된 날짜가 되었어요. 주인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오시라고 모든 게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종을 보내서 이제 초대합니다. 여기 이제 종을 보통 이제 사람 많은 종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제 종이란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가 뭐였습니까? 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처음 선포고요. 그리고 갈릴리 마을마다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하였다. 마침내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 있죠. 예. 그들의 조상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풍족히 남는 역사를 보여주셔요. 이들이 광야의 생수를 마셨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세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초대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이들이 응답했을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을까? 아니죠. 이들은 한결같이 마치 서로 짜고 대답하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 와서 거절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온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면 그 준비한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잔치를 주인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주인에게는 큰, 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까? 정말 납득할 만한 상황인가? 자,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요, 나는 이제 밭을 샀다. 그래서 나가봐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까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 밭이나 소를 사는 것은 그 일상적인 건 아니죠. 이게 재산을 증식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대한 뭐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굳이 하필 이날에 가야 되는 건가? 누구든지 이제 밭이나 소를 사는 건 대충 사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이제 보면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산 거예요.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그러니까 이미 구입한 건데, 누가 알아보지도 않고 밭을 사고 소를 삽니까? 살 때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또 그냥 샀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닌데 꼭 이날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 이제 핑계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는 거고, 그냥 갖다 붙이는, 둘러 붙이는 구실을 만들어서 이제 회피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뭔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장가 들었다고요. 내가 장가 들었으니 이제 가지 못하겠다. 이제 그 날이 결혼식이 아니고 내가 신혼인데 내가 갈 수 없다 하는 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보면 이제 결혼하면 1년은 그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오직 그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해요. 앞에 두 사람은 이제 나를 좀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난 못 가 하고 그냥 통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군대 가는 건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이제 집을 떠나서, 장기간 집을 떠나서 있는 거고 돌아올 기약도 없으니까 보내지 말라는 건데, 여기는 결혼식이잖아요. 한나절 가서 즐겁게 놀다 오는, 그리고 자기 혼자 못 가면 자기 와이프 데리고 가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나 장가 들었다고, 나 못 간다고. 역시 이 사람도 그죠?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내가 소를 샀으니까,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나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모든 핑계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핑계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다 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는가? 뭐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내 사업을 확장해야 되고, 살아가는 일도 분수하고,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나 장가 들었다고, 내 가정이 중요하다고, 내 쾌락이 더 소중하다고, 그래서 이 화창한 날에는 야외로 나가고, 여기 있고 있는 데는 좀 휴가도 가고, 여기 나가시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는 있더란 말입니다. 재물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소명을 망각하기도 하고 진짜 거부하기도 해요. 소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장가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왜 삶이 혼돈스럽고 뒤죽박죽되고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구할 것을 뒤로 미루고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삶이 늘 급하게 쫓겨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장서고 뭐 다른 일이 어떻든 간에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냥 당장의 급급한 일들, 이제 그런 일들을 먼저 하다 보면 엉키는 거지요.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 있으면 더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욱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효과적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내 바쁘고 분주한 삶이 더욱 질서 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뭐 소를 사고 밭을 사고 뭐 장가 들고 그보다 더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은 그 가치를 분별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입고 이제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미 다 오기로 해놓고서는 음식 다 차려놨더니 이제 와서 나 못 간다고. 이런 게 얼마나 참 어이없는 낭패입니까? 그걸 넘어서서 이 주인은요 아주 분노합니다. 다 준비를 해놨는데 못 오겠다니 잔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제 그 비슷한 혼인 잔치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다 막 불사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주인은요 그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를 은혜로 바꿉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이제 저는 자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소외된 자들이죠. 주인도 처음엔 이들을 초대할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계획 속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바로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잔치가 있는 줄 알았겠지요. 잔치가 있는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언감생심을 감히 그 잔치에 기대조차, 참석할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앞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야 갚아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복이 된다 이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보면 이제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잔치에 오라고, 이 잔치에 오시라고 할 때에, 정말 이들은요,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계획이 있겠고,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오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다 제쳐놓고, 이 잔치에 나오는 거예요. 감히 참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그래서 이 잔치에 자기 모든 걸 다 덮어놓고 다 내려놓고 이 잔치에 나온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하고 있는 거지요. 한 사람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왕조가 바뀌었으니 이제 이 패족이지요.
그저 마길의 집에 조용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물보셋을 왕자처럼 그래 자기의 식탁에 함께 먹도록 늘 함께 먹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물보셋이 이야기해요. 물보셋이 뭐 내가 소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내가 바쁜데 나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물보셋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이 종이 뭔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내가 뭔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물보셋이 오늘 우리나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찍어서 지명해서 불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물보셋의 감격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모릅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비천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감사하긴 하는데 그러나 감격은 없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죠 싶은데 마음속에 그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는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찬양하시면 전혀 놀랍지도 않고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그게 맞겠습니까? 사라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은 죽은 자로 요한계시록에 책망하시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어쩌면 내 감각이 죽어가는 거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어쩌면 죽은 자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성 안에서도 소외된 자로 살았고 성 밖에 비참한 인생으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일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상이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뭘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요시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문직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그러한 간증으로, 그러한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게 있어요. 이제 이 잔치 종들의 사명입니다.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참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왔는데 자리가 남아 있어요. 아직 빈 자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만큼 큰 잔치였던 거죠. 아직 빈 자리가,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예, 이 빈자리를 그냥 두고서 잔치를 시작할 건가? 자비로운 주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허비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을 걸어 나가서, 아까는 시내와 골목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나가서 길과 산을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앞서 그 시내와 골목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영역이라면 여기 길과 산울타리는 이제 성 밖의 영역이에요. 병들고 가난해도 그나마 성 안에 살고 있으면 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의 사람들, 이 성 밖의 사람들은 더 비참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요. 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쫓겨난 사람들이죠. 성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소외된 유대인들이라면 이제 성 밖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요, 그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개나 이런 짐승처럼 여겼고, 자기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소외된 이방인들 하나님이 찾으세요. 종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사람을 강권하여. 굉장히 강한 단어지요. 강제 연행하라는. 그래서 어떤 또 분은 그 막 팔을 비틀어 살아도 오기 싫으면 막 무력으로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이제 그건 이제 오해인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이제 강권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강제로 하는 법이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누구도 강제로 이렇게 데려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이제 간고하게 청하다. 권하고 재촉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싫어 그러면 그래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간곡하게 꼭 필요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시 간청하라, 끝까지 설득하라,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간청하고 간곡하게 청해서 꼭 데려오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잔치집이죠. 내 집은 잔치집. 그러니까 뭐 죄인을 잡아 가두는 교도소가 아니고 잔치집이에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어떤 그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잔치하는 곳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 가운데에 이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도 나와 함께 즐기자고 잔치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아도 나와 함께 즐기자고 동네방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해요. 잔치비가 더 들어요. 집나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소 잡고 잡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잔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과 격려와 이 기쁨이 가득한 그 잔치집. 잔치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잘 먹으려고 잔치집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물론 이제 교회가 식당도 아닌데 영적인 말씀이 풍성해야 되니까 그건 또 제가 더 책임지고 잘 해야 되지만, 근데 또 이 육신의 잔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잔치, 즐겁고 흥겨운 곳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이런 잔치가 있을 때 우리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집을, 그 잔치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 숙제를 새로운 이제 비전을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드디어 새 의자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그 이모부님 되시는 목사님, 이제 그 지축의 하늘숲교회, 우리 하늘 가족이고 거기 하늘숲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 이제 그 배송은 제가 이제 잠깐 일하는 그 와우 로지스틱 거기에서 이제 또 도네이션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살짝 튕기긴 했지만 아무튼 말은 그렇게 꺼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제 의자를 꺼내고 하나씩 놓고 별치고 뒤에 등받이 붙이고 하는데 너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 하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정작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다는 이 좀 의자를 그 빈 자리로 그렇게 남겨두어서는 이제 안 되겠다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 주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그렇게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뭐 풍성한 잔치집이라도 사람들이 왜 안 올까? 그런 생각 하나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뭐 점심도 잘 먹고, 근데 그럼 먹고 그것보다도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참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이 좋고 다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 생각해봤더니 몰라서 아무리 뭐 좋아도 모르면 못 오는 거죠. 그리고 귀찮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귀찮아. 그러면 뭐 오든 말든 뭐 우리끼리 그럴 순 없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내가 참 잔치에 가봐도 좋더라. 그래서 목사님 좀 오세요. 여기 공짜예요. 여기 좋아요. 뭐 귀찮아서 좋다니까 하면 꼭 와 보시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할거중 여러분, 이제 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뭐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대신해서 전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교우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주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그대로일 거예요. 변화와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어떤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글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2023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요런 요 의자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모르니까. 자,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정말 구차하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핑계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뭐 소도 사고 밭도 사고 내 사업이 바쁘고 내 먹고 살아야 되고 내 비즈니스 움직여야 되고 장가가고 가정도 중요하고 뭐 쾌락도 뭐 중요하고 뭐 그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재물과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부르심과 소망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그 분노를 은혜로 바꾸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은혜로 초대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지요. 우리가 소외된 자들로 이방인들로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은혜의 감격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채웠는데도 빈자리가 있어요. 남은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빈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빈 좌석이 있어요. 주인은 우리에게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잔치집인데 누구라도 오기만 하면 분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오는 거라면 이 소식 널리 전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